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의가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중요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자신의 자유와 능력을 남용하여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고자 했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에 두었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본래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불러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죠. 의의 도구인 율법을 소유했음에도 그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희망을 더 잃어버리고 더욱더 깊은 곤경의 자리로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곤경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복음 안에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1장 17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바울은 2장과 3장의 논증을 거쳐 다시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꾸법이 눈에 띄는데요.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21절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없어도 이 두 구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가 로마서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 무엇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율법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한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을 통해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선인가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를 정죄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리해보면 인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중에 하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이제 빗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추어야 할 것을 맞추지 못하고 그것을 비껴간 상황을 하타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른 잘못, 곧 죄가 의미하는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의에 다다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살이 맞추어야 할 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그늘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이라는 운명, 죽음이라는 동굴 속에 갇혀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사 그분의 품에 다시금 안아주신 것,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을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의 억구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의미가 직관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이 억구는 마치 아주 커다란 용량의 파일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압축을 풀어야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풍부한 의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 이 억구를 동사형으로 풀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가? 그런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벌하셔야 맞는 것이지 왜 우리를 용서하시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거룩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거룩한 진노 속에서 우리 행위에 걸맞는 심판을 행하셔야 맞는 것이지 왜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 품에 다시 품어주시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을 향한 이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를 두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가?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증거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탐구해 가야 할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커다란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언약이라는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압축 파일에 걸려있는 비밀번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고의 뿌리가 구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의라고 하는 용어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라고요? 관계적 용어.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의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탁월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그 전제로 깔려 있는 개념이에요. 제가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의롭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딸들을 끔찍이 아껴서 회사에 출근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매일 딸들을 학교 앞까지 일일이 태워주고 늦게 출근을 한다면 회사의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은 정말 자상한 분이야,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과가 시작될 때 아침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주어야만 그 일들이 처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일 늦게 출근을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자녀와 관계된 일일지라도 그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 달에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이 자신의 월급 중에서 꽤 많은 돈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성금을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직원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과 계약서를 통해 약속한 대로 그들의 생계, 월급,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그 모든 것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사장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을 잘 갖추고 그들에게 했던 약속과 의무를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어떤 관계 안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의무, 약속,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의라는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복음의 사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인류에 대하여 그분의 책임을 신실하게 다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와 맺은 약속,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맥락은 바로 앞장인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은 직후인데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인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인류가 다시 한번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에게서 돌아서고자 시도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안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지금 너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 나는 먼저 너의 삶을 축복할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됨과 동시에 나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뭔가 하면 고대 근동에서 나라 간의 동맹조약에서 사용되는 공식 문구 중에 하나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줄 것이고 너에게 못하는 사람은 내가 혼내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당시 민족과 민족 사이에 동맹을 맺는 공식적인 조약 문서에 쓰이던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들을 성경은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나의 이름을 걸고 지킬 것이다. 그 약속을 공식적인 언약의 형태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속에 또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맥락인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신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인 야곱에게 그 언약을 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그의 삶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언약에 기초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게 주어진 언약에 기초하여 또 다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우리에게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십니다. 자신이 하신 그 어떤 말씀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도 그러하셨고 그의 자녀인 이삭, 그의 손자 야곱에 대해서도 그들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야곱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로 재산을 형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중 하나인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셔서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야곱의 후손이 애굽으로 옮겨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커다란 민족을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사 율법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제 그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복을 받는 대상인 인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에 대하여서도 그분이 하신 언약의 의무를 다하신 것입니다. 그걸 지키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의 성취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자신의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복음의 사건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약속, 곧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니 바로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리무중 속에 가두시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을 때도 있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형태로 언약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주 여러분을 부르신 이 교회의 설교단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생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주 모든 회중이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듣지만 거기에는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약속들이 있고요. 또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마주하게 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단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갱신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께서 매일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알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어떤 암시나 아무런 방향도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거든요. 그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약을 맺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상황을 아시고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에게 가셔서 땅과 자녀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토대로 그와 관계를 맺어 나가세요. 그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방식을 통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도 그랬거든요.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던 도중 야곱은 그의 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밤중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가 처했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태가 된 것이 바로 야곱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어 가심과 동시에 그와 그의 후손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그들과 관계를 맺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한 소원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그 약속의 성취를 사모하게 하시며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그러한 말씀을 받고도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금방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 인생 속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요. 돌아보면 결국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에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세대에 걸쳐서 모든 성도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대표적인 산맥 중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에는 해발 7,000m가 넘는 산이 무려 14개가 있어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그 중에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입니다. 여러분, 산맥이라는 것이 이게 산지가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산맥 안에는 수많은 봉우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산맥을 살피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봉우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움,
혹은 공의로움이라는 봉우리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라는 봉우리도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뚝 솟아올라서 우리 눈에 탁 띄는 봉우리가 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봉우리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에게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이 결국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분의 약속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도 그러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핑계 삼아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 실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우리 삶의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까지 이어져갈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 삼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약속들을 기대하고 받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소망 가운데 목도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만큼 우리의 마음에 든든한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찬양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오리무중의 상태나 깜깜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상황에 맞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대하셨던 방식이며 또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그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취를 바라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말씀들이 없으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깜깜한 가운데 또 오리무중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야말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방패요 산성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어둠 밤 속에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체험하며 목도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시며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성취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도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도했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로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분명 하실 말씀이 있으시며 또한 주실 약속이 있으실 텐데 우리에게 그것을 듣고자 하는 열망과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방패 삼아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